마지막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날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날은 결산의 달이기 때문에 한 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잘 살은 건 이런 거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건 이런 거다. 그렇게 결산을 하고 우리가 삶을 새롭게 새해는 출발하는 그런 전환점을 이달에는 위해서 준비하는 결산을 하는 그런 달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 출발을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대독해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더듬으면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본문이 길어서 조금 뒤후편만 읽도록 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배워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 늘 생활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는 생활 속에서 늘 무엇을 만나고 어떤 행실을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델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변화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빛된 삶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되어서 나는 이런 삶을 산다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18살 때에 찾아온 삶의 좌절,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달려가는 전차에 몸을 던집니다. 여자가 18살 먹은 이 요네코가 그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덤벼 뛰어들었는데 두 발, 그러니까 발목 밑을 날아가 버렸어요. 발가락이. 발이 좀 얼마 정도 남고요. 그리고 왼손과 왼팔이 날아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2개의 손가락이 날아가고 3개의 손가락만 남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쪽 팔과 손가락 3개뿐이었습니다. 다리는 있었지만 발은 날아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전보다 더 훨씬 절망적인 환난과 근심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계속 시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는 한쪽 팔과 손가락 3개 가지고 죽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누가 말려도 말리고 또 쉽게 어디에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녀는 선교사 지망생인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 출신 아키도시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와 결혼한 그녀는 꿈에서조차 상상 못할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요네코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작은 자를 내가 섬길 수 있는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면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유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힘은 있지만 진리의 눈이 먼 자들, 건강하나 참 생명을 지니지 못한 자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네코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손가락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자살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손가락 3개가 남아 있습니다. 팔리라 손가락 3개로 나는 뭔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팔과 두 발, 7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잃었기에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뭔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후에 연합군은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수기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삶을 보이며 당당히 간증합니다. 요네프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몸이 멀쩡하면서 왜 절망을 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한 팔과 손가락 3개밖에 없지만 나는 삶이 행복합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다가 요네꾸를 보고 요네꾸를 주목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여보세요, 나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고 또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의심하였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변했어요.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네꾸라는 여자도 변하니까 자살하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성령 받고 변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가 부끄러운 삶을 살 그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나를 주목하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너 안전뱅이도 성령으로 변화받은, 예수를 변화받은 우리를 보면 너희들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로 변화받은 저들을 보면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야, 이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별 사람들을 다 보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도 변화를 구하게 돼 있어요. 변화를 체험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들도 나를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를 입었습니다. 당신도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들을 보면 오늘 무엇하러 올라가느냐 하면 제9시에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이들의 변화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입었지만 정한 시간, 자기 삶 속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어떤 능력의 삶을 사는가를 보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나쁜 사람을 계속 바라보고 쳐다보면 나쁘게 돼요. 좋은 사람을 쳐다보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을 우리는 봐야 돼요. 못된 것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승리의 삶을 사는 걸 보고 우리도 기도의 삶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병사가 전쟁 중에 총을 맞아 부상하고 쓰러졌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 병사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동료 병사가 시계를 쳐다보더니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총알이 빗발치들 하는데 지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의 병사를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동료 병사가 무사히 구출해내서 얻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빗발치다는데 총을 한 발도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병사가 모두 살게 되었어요. 전투가 끝나고 지간이 총에 맞은 병사를 구출해온 병사를 불렀습니다. 제군, 자네는 전투 중에서 왜 시계를 보더니 그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병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어머니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매일 12시가 되면 정기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안심하고 다녀와라. 내가 기도하면 너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 병사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시간을 볼 때 12시였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총알이 빗발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총을 맞은 병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병사의 믿음을 보면서 이 병사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가 전쟁 중에도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전병기를 일으킬 수 있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베드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안전병기를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평소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의 삶을 배워가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은 우리 성도가 늘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가 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시만 되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병든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우리가 도와줄 대상입니다. 그들을 주목할 때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11일 테러 당시에 브라인 브리트웰이라고 하는 국방부의 한 간부가 이 미 국방부 복도에서 비행기 폭발이 일어날 때 큰 상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브리트웰은 전신의 40%가 화상 3도를 입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수없이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대통령 영부인 로라 부시가 브리트웰의 병실을 방문하여 그의 부인 멜 부인을 포옹하며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이 병실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브리트웰 중령에게 거수 격려를 하는 겁니다. 부시 대통령이요, 그때 대통령이 먼저 거수 격려를 하는 건 이 대령에게 대통령이 이 거수 격려하는 게 아마 미국에서나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브리트웰이 담리하게 손을 드는데 이 팔이 다 화상을 입어서 20초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트웰 대령이 대통령의 격려를 받으면서 격려의 손을 올리는데 20초 걸렸는데 이걸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대령이 내리니까 대통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상처 입은 이 부하 직원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대통령의 이 격려 자세가 이 대령에게 큰 용기를 주고 대통령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통령은 지도자이면서 한 부하 직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세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한 영혼에게 배려를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불쌍한 이웃의 영혼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성도된 마땅한 도리다 그 말입니다. 그리에서 누구를 여러분 보십니까? 늘 그랬듯이 그냥 무심결에 불쌍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게 의식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려고 하면은 그 영혼을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 사람께 무관심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무심하게 쳐다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은어로 아테니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병든 영혼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속엔 불쌍한 안전뱅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자비심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면 주목해서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교회의 집사고 장군사님과 장로님인데 나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여러분,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를 보고 저 사람 파마할 때 됐다 생각한대요. 제하공은 신발만 바라보고 교회 성도는 불신자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는 영혼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안전뱅이였습니다. 그가 받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돈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영혼의 구원, 그들의 회복, 그들을 살리는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빌어먹고 있는 사람을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었어요. 안전뱅이를,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내가 한마디의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주목할 수 있는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삶의 무기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도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가 무소유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글식 성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시스코를 만난 교황은 그가 하는 일이 매우 우습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를 데리고 보화가 가득한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 보여준 후에 프란시스코에게 교황은 말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더 할 수가 없네.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는 교황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능력을 상실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의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은과 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비교하면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벌써 이 아름답고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치유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모든 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갖는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병을 선포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가 한번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포하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든 자가 오늘날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어나 걸으라고 자신 있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조금으로 주의 이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강구하기보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현대교회와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어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일으켜 줘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무능력한 교회생활, 액세서리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현대 문명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변화된 후에 우리를 봐라, 사도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사도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우리들로 사도의 삶을 주목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신앙 계획을 일으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패션모델은 새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나처럼 옷을 입어보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 패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계획되고 부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목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하고 보여주는 예수 패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정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